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새겨질 신비를 예표하는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8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궤에 관한 6가지 주제 가운데 이제 3번째 주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이 뭡니까? 안에 하나하나씩 지금 내용물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성막에 들어올 때 하고 지금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지라는 거죠. 우리도 법궤까지 이제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내면을 꽉꽉 채우셔야 돼요. 오늘은 신비를 말씀이 새겨질 신비를 예표하는 두 돌파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와 함께 두라고 이르신 성물은 모두 3가지입니다. 증거판,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 속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법궤 속에 넣으라고 한 것은 이 돌판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그 앞에다 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증거판은 돌판 2개로 하나님 말씀인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른 하나는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렇게 해서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돌판 하나는 공의의 법인 구약을, 다른 하나는 은혜의 법인 신약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약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말하고 있고, 또 신약은 그 공의의 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할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법, 그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법인 구약과 또 은혜의 법인 신약을 예표한다. 그래서 2개의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쓰여진 이 돌판에 쓴 이 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새겨주셨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갑옷뿐만이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보물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끝까지 간직하라는 거죠. 오늘날 이건 의미가 없죠. 오늘날 이 돌판이 어디에 있는지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찾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보물이 되겠죠. 근데 이건 없어요.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드셨던 잔, 그거 하나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덮었던 그 세마포, 그건 어디 있을까? 그것만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보물이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써준 이 돌판도 그때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신비에 우리에게 새겨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는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믿는 자들의 마음, 즉 신비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겨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긴 자들이고, 또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편지는 이제 먹으로 쓰는 거죠. 잉크로 쓴다고 하죠. 쓰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에 새기는 것처럼 계속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일하시게 하도록 계속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운동력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돌비보다 더 좋은 비석이 있으니 곧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하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아멘 말씀 듣고 아멘하면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비에 새기고 이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화답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화답하는 것. 그러면서 쌍방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막 아멘을 엄청 크게 합니다. 뭐 안 하면은 막 강요도 막 해요.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러면은 이거 뭐 아멘 내 마음이지 왜 강요하시나? 그렇지만은 아멘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과거에는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새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하시고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제 성령의 전이 된 깨끗한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에 말씀을 새기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전이 되었다. 깨끗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고
또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주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니 어떻게 그 사람이 느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다라고 했으니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까지도 막 살려내시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 보면서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와 동일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성품도 나타나야 되고 열매도 나타나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 내에서는 안수집사, 집사, 권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고 제자들과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능력이 이제 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시기 때문에 예수보다도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다시 그 업으로 돌아가고 원래 하던 그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 마가다나 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우리와 함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뒷공문이만 봐도 그냥 대단한 것처럼 내가 평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그게 평생 간증거리예요. 예수님의 뒤통수를 봤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털 하나 본 거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에 비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안에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 오신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유익이 된 거죠. 이방인인 주제인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살았지만은 우리는 더 오래 살잖아요. 예수님보다. 공생의 기간이.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성령 받고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3년 반 이상 흘르신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즉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의 성품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도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를 알아야 하고, 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것 같아야 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돌비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듯,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 돌비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듯이, 자, 구약시대 사람들도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말씀은 그게 아니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죠. 성경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글자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글자로만 인식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글자 안에 뭐가 있어요? 문맥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글자를 텍스트라고 하면은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 글자에 숨겨진 여러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속썩이는 자식한테 야 나가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 텍스트 자체로는 뭐예요? 자식 보고 나가 죽어라 했으니까 야, 이 부모는 정말로 자식 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못된 부모구나 라고 느낍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상황을 쭉 보면 어때요?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가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 죽어라고 하는 그 글씨만 봐가지고는 그 심정을 모르지만은 그 대화 앞뒤 정황을 보고 또 그런 상황을 쭉 봤을 때 이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럴까? 그렇게 하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의도가 있다. 그거를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정황을 알게 하고 상황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심정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한 심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도 막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공부하는 것이고, 또 앞뒤 문맥도 잘 봐야 돼요. 앞뒤 문맥도.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증거판을 넣어두듯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 신비에 기록한 주님의 심정을 무시하거나 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이라는 게 있죠. 생명책. 먼저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일단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생명책에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분명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했던 모든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역사가 그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새겨 놓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해서 거기에 정말로 깨알같이 많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전부 다 그냥 죄만 있고 하나님과 했던 시간은 몇 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절망적인 일이고, 아주 가까스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아쉽잖아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다 이 생명책에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우리는 한 줄이라도 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만약 이름만 기록된 걸로 그걸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이름만 올리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막 깨알같이 막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깨알같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연세중학교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업 보고가 있었거든요. 사업 보고가 있는데 교회 전체 사업 보고서를 쭉 보니까 막 내 이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청년회 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내 이름이 막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막 교회 보고서에 보면은 내가 참여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내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그대로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하늘의 상이 크고 면류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조차 희미해가지고 겨우 찾는다라고 하면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냥 깨알처럼 막 있어가지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조회하는데 한참 걸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판을 증거판을 넣어두라. 증거판을 교회에다가, 언약교회에다가 넣어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법궤에다가 이 증거궤를 넣어놓고 법궤 아래에다 이 돌판을 넣어놓은 다음에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어요. 지금이야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은, 만약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돌판을 거기다 넣으라고 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관리를 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먼지 묻으면 어떡하나 매일 그냥 털고 거기에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면서 아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증거판을 넣어두고 관리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내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만약에 모세에게 준 돌판을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다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매일같이 닦아내고 여기에 막 혹시라도 곰팡이라도 끼면 어떡하나 하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세에 새긴 돌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관리 안 한다 이거죠. 관리 안 하고 대충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이렇게 돌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